올해 우리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라는 요 딱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 예배, 매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청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제가 말만 해도 내 곁에 서 있으라 말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인이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을 맞이하여 제가 계속해서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쟁 같은 세상 속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짐승 중에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면 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풀숲에 머리를 박고 거기서 그냥 덜덜 떠는 그런 짐승들처럼 우리도 너무 겁이 나는 나머지 두려움을 없애려고 풀숲 속에 자기의 욕망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아니면 익숙한 환경 속에 자기의 머리를 처박은 채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세상이 진짜 전쟁터임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된다. 그 두려움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긴장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실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없는 껍데기 예배로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월간의 여정을 앞둔 1월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내가 길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1년과 똑같이 작년 1년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이 바뀌기 원한다면 내 삶이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돌이킴은 하나님 제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진 껍데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흑암 속으로 나아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이 10계명이 쓰여진 돌판 2개가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내가 그 자리에서 10계명만 들은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죠. 18절에 보면은 너와 같은 선지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저 10계명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고 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모세가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직접이라는 말을 3글자로 딱 표현하는데요. 임마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라는 단어가 2번이나 한 구절에 등장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
임마누, 임마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임마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12월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은요, 임마누엘을 천사가 와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는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니네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임마누,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됨으로써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나는 여태까지 이 구절이 임마누엘이 항상 이사야나 신약에서만 나오는 구절인 줄 알았는데 야, 임마누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생각하며 저를 존경할 수 있겠지만 참고로 제가 겸허하게 인정하며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재수강했던 과목이 딱 한 과목 있는데 히브리어였다.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같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이거를 알려주셨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기대함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재자로 모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착 붙잡고 걸어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를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곁을 지키다 보면 실패자, 패배자, 도망자였던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모세 진짜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때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벌벌 떨고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발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막 가운데 신발을 벗음으로써 빼도 박도 못하게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서워했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한테 두세 번 들이받았던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나의 말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싫다 진짜 싫은데 왜 자꾸 나 시키냐 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떨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말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었던 거죠. 사실은 모세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아무도 나의 말을 귀 기울일 것 같지 않고 나조차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딴 사람 시켜라 라고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자기의 자아상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까지 주님 저는 하나님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명기가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맨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못한다, 안 된다, 이젠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모세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네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세우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발 벗어 너 그냥 나랑 같이 있는 거야. 이제 너랑 나랑 끈 묶고 같이 달리는 거니까 입 닫고 그냥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질질 끌려갔던 모세도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앉혀놓은 거는 여간 노력해서 앉혀놓은 거 아닙니다. 인생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막 뒤집어 흔들고 깨우고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나 다툼들이나 잡생각들이 있는데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모세가 변했듯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대놓고 대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삿대질하면서 나 보낼 바엔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한 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애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스타트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모세도 변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고 모세도 그의 가족과 가문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주님 곁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바꿔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님 곁에 착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귀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게 임마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임마누엘 예수랑 이게 연관이 된다고 라는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사도행전에서 두 번이나 오늘 본문을 설교의 내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장과 7장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그 선지자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7장 37절과 38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는 그 생선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 죽어있는 껍데기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정도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펄떡펄떡 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광경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죽은 말씀, 유통기한 지난 율법들, 자기들끼리 만든 조항들, 이 종교단체에서는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자기끼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황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종교인들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스데반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말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손꼽히는 설교마다 이 구절을 이야기했고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흥분이 없이 그저 그러려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유통기한 지난 말씀들로 삶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마치 곰팡이가 쓴 빵을 뜯어먹으면서 소화불량 상태로 지내듯이 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옛날에 찬양 가운데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부 때 들었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께 답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울렸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한 주간 나의 삶을 바꾸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 굶은 겁니다. 지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5구절만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딱 쉬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런 구절만 딱 나온다. 이거는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만 지금 계속 먹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큐티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밥 차려라, 나는 안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먹던 빵을 꺼내서 뜯어먹는 자녀를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있던 빵도 뺏으려고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마음이 엄청 뛰었는데 왜 지금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그대로지? 이거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래요. 다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차려 먹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신명기가 총 959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959구절 중에서 모세의 직접 화법으로 쓰여진 구절이 900구절이에요. 59절만 모세가 이렇게 갔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했다, 이런 구절이고 909절을 내리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요, 모세보다 말씀을 덜 하시겠습니까? 최소 900번보다 더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에 말씀해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구절이 몇 구절 되십니까?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어렸을 때 들었던 구절, 아니면은 그냥 눈 감고 멍하니 있는데 그냥 느낌이 왔다, 그냥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확신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를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채널이 없는 거죠. 선이 끊겨진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냐라고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만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25분에서 30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끝나면 빨리 다음 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하시고 제가 바뀔 것 같으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30분 정도 시간 동안 저를 좀 감동시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분들은 사무적인 태도, 건조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목사님 저 신방하시는 건 좋은데 저 30분 뒤에 딴 데 빨리 가야 돼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굳이 왜 저를 여기 불러서 그냥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주일 설교 길어봤자 25분에서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승부를 보셔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조금 잘 안 들리는 얘기를 하면 뭐라고? 물어보기라도 하죠. 그게 최소한의 성입니다.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들리면 뭐라고요? 다시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최소한의 성의조차 잃어버리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정성 자체가 실종된 상태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은 제가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쉬워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너무 미시적으로 보니까 혹시 조금 넓게 흐름을 짚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훈련을 시작하는데 훈련생들한테 매일 성경을 하라고 하는데 훈련자인 제가 큐티를 안 하면은 어떻게 훈련생들한테 제가 큐티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6년에서 7년 정도는 제가 작정하고 성경 한 번을 다 흐름을 잡아가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지금 사실을 하고 있는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게 4분의 1 어간을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막 50대 60대 돼서까지 매일 설교할 거다, 저 거기까지 안 보고 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한 턴만 딱 돌자, 한 턴만 돌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그거 찾아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필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큐티하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뜯어먹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부터 회복해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는 삶을 청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채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광희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순장을 의지하지 말고, 가족 중에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을
마치 이렇게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반찬 꺼내와 가지고 같이 먹듯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짐으로써 나만 먹던 반찬에서 저 사람이 요리해 주는 반찬을 같이 먹으며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누릴 때 우리가 사람을 따르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으로는 제가 이 새벽 기도 말씀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로마서 8장 3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소리 이렇게 크게 지르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얘기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실 거죠? 굳이 예수님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기는 하지만 아주 유아적인 기도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기도는 누구와 호흡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와 채널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면 금요기도회를 조금 바꾸게 될 겁니다. 금요기도회에 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간간히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실제로 기도 시간보다 설교 시간이 더 길거나 기도 시간보다 찬양이 더 길 때가 있었어요. 이건 기도를 하기 위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판단해 보건대 그거는 이미 껍데기뿐인 명분이 되었고,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가 자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한두 시간 기도하고 쉼 없이 부르짖는 게 너무 익숙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예배단 앞에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가 그 기도에 호흡이 딸린다라고 느끼는 건, 이건 내가 기도에 있어서 좀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어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짧게 나누고, 우리가 그 주일 설교를 곱씹으면서 다음 주일을 앞두기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 금요기도회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찬양팀이 계속해서 이걸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좋으니까 있는 곳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에게 채널을 맞추게 될 때, 그때 내 입이 예수의 입술이 되고, 그때 내 언어가 예수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도 모세 자신도 변하게 되었고,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펄떡펄떡거리는 생명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운데 건강한 피드백 문화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건강한 피드백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저 그냥 교회는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피드백 문화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내 얘기도 안 들어주면 무슨 피드백 문화가 건강한 겁니까? 이렇게 떼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꿈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꿈을 꾸고, 목사님 제가 이 꿈에서 이런 묵상을 했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되어야 되는 피드백들이 올라오고, 동시에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올라옴으로써 야, 우리 교회 같이 꿈꾸고 있구나, 같이 달리고 있구나, 같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건강한 피드백 문화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 생활이 변해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해감으로써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